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예강교회 창립 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삶이죠.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낳고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저희 예강교회가 9주년이 됐어요. 벌써 9주년이 됐습니다. 9주년이라고 하면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정말 이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9년 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작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다는 것.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시니까 뭐가 차고 넘치느냐? 전도용품이 차고 넘쳐요. 이쪽에서 마스크 갖다 주고 저쪽에서 마스크 갖다 주고 또 대전에서 쓰레기 봉투를 또 갖다 주고. 저희 쓰레기 봉투 엄청 많아요. 남양주시 쓰레기 봉투. 근데 전도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기대가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시면 우리 전도할 복이 터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요, 예강교회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일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4대 교회는요,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런데 4대라는 이 도시, 4대 교회를 알아보기 전에 4대라는 도시를 알아보면요, 4대라는 도시는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도시입니다. 황금의 도시. 인류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는 4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9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회와 오락, 축제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 연회가요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대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 딸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한 2시간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노는 게. 그런데요, 이 4대라는 도시는요 연회와 축제가 끊이지 않았대요.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축제예요. 축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먹고 음식을 즐기고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축제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황금의 도시였어요. 별명. 왜 황금의 도시냐? 황금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다는 거. 그래서 4대는요, 여러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관할 수도가 어디였냐 하면 4대였습니다. 4대였어요. 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로부터 4대까지요. 2703km래요. 그 거리가. 그런데요. 그 거리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길을 뭐라 그러냐 하면 킹즈웨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왕의 대로가 건설되었던 지역이 바로 4대였어요. 야, 여러분, 그런 부유하고 그렇게 발전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4대 교회는요, 점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쾌락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고, 권력과 재물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럼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겠죠.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저 교회는 너무 좋아. 저 교회는 다 갖추고 있어. 저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기준. 맞아요. 크기예요. 우리는요, 크면은, 그리고 성도들이 많으면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힘이 있고 살아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무엇이 모이는 교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또 무엇이 모이는 교회? 그 가운데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로 붐비는 교회.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국회의원 거의 반 이상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서울의 강남에 압구정동 대통령도 나왔죠. 그 교회를. 그럼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4대였어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또 무엇이 모일까요? 여러분,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교회 사역을 엄청나게. 교회가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요. 교회가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가 행했던 모든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4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 모든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잘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도 하셨지만
4대 교회 행위로 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교회가 뻔지를 했어요. 겉으로는 잘 되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탈 없이 잘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저희가 개역개정 지금은 4판을 성경책으로 쓰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판단하고 계세요. 예강교회 9주년 됐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판단하시느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예강교회 딱 바라보니까 오늘은 자리가 더 많이 비었어요.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여기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강교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딱 방문하시면 우리 예강교회 방문하시면 다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큰 교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 깊은 한숨을 쉬세요. 왜요? 예강교회 예배량이 그 큰 교회 화장실보다 적기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세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봅시다.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크기예요. 우리 예강교회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요, 4대 교회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 4대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사람들이 이야 저 교회 살아있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살아있어. 저기 다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야. 능력 있어. 우리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저런 부류에 가고 싶다. 사람들이 다 동경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예배도 다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실상은 누가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빈 곳에요, 빈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요. 위로하십니다. 그래 오늘 잘 왔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되면 뭐에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죠? 이성의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정우야, 목사님 눈 쳐다봐. 이성에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지. 내가 알았어. 아니, 정우는 아직 아닌가 봐요. 저는 그런데 엄청나게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성에 대해. 그래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랑 짝하기 원했냐면 여자 짝하기 원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요, 남자 여자 짝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요, 여자 짝을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자 짝을 딱 하냐 하면 제일 까불면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 짝을 해줘요. 그래서요, 제가 제일 떠들고 제일 까불어서 여자 짝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남자 중학교를 나왔어요. 여자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 옆에 앉으려면 남녀고강에 가거나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믿음도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도 있었지만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딱 앉으면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랬어요. 그럼 봅시다.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요. 여자분이 앉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 여자에 있다. 4대 교회도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빈틈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오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저 의장님 오셨나 안 오셨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어떤 거 했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내 옆자리에 돈 많은 부자가 앉을까 안 앉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큰 교회에 다 성경책을 끼고 다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들어가시고 권사님이 들어가시고 안수 집사님 들어가시고 집사님들 다 들어가시고 애들 다 지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교회 문 바로 앞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 있냐면 한 거인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거인한테 아무도 같이 교회 함께 들어갑시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꼬마 아이가 들어가면서 왜 저랑 같이 들어가세요? 누구세요? 저랑 같이 들어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도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인데 아무도 저 교회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어느 때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서 모든 일에서 누가 중심에 계셔야지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없으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제가 심각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중심에 없으면요 오늘 성경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하지 못해요. 합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 예강교회가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죽어있는 이 4대 교회도요 죽어있는 이 4대 교회도요 예수님은 소망을 품고 계셨어요. 소망을 품고 계셨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죽어있는 4대 교회에 예수님이 소망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기대하고 계셨느냐?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든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일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나라를.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세요. 그들이 이 4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기대는요, 모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바로 몇 사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 하나님은요 그 몇 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몇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양주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아멘? 남양주 확실하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지사, 아니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를 변화시킬까요? 예수님을 만난 내가 남양주를 변화시킬까요? 왜 웃으세요? 이거 웃긴 그거예요. 남양주시장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남양주 변화 못 시켜요. 아주 유능한 서울대 나오고 법학과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받아도요, 남양주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남,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나 한 사람이 남양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사도들처럼요. 바울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굴복시켜요. 그것도 로마가 가장 강했던 시대. 여러분, 경기도를 경기도지사가 변화시켜요? 저는 요즘 뉴스 보면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막 안 된다 하는 소리가 엄청 나오고, 또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안 할게요 하니까 이쪽에서 또 뭐라 그러고, 이쪽에서 한다 그러더니 왜 안 해? 하고 뭐라 그러고. 요즘 뉴스가 그래요. 이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장관을 세우는데 장관감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네가 해. 나는 못한대요. 국회의원이니까. 여러분, 웃긴 나라예요. 그런데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 못 시켜요. 경기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대통령이 와도요,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정우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대우 집사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이게 그거예요. 비밀이에요. 흰옷 입은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대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내가 속한 가정이요, 내가 속한 모든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느냐? 흰옷 입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은요,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시인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능력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어요. 활짝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정확한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내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 예수님이 1%면 내 자리는 99%예요. 내가 99명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 한 분이 들어와 있어. 그럼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의 자리가 넓어질 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가득 채우시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가 더 컸던 거예요. 컸던 거예요. 우리도요, 절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100%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 예수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면 바로 천국에 살아있는데 올리실까요? 내가 예수님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예수님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명이잖아요. 100%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시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를 넓혀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고.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작될 겁니다. 아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변화는요, 태계원을 넘어 남양주를 넘어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세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느냐?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정우야, 정우 가정 누굴 통해서 변화시켜요? 그래요. 정우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우리 이수인 집사님 가정, 이수인 집사님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될 거야. 아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수능 앞두고 기도만 막 하고 수능 시험 딱 치렀더니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답을 다 찍었어요. 이 사람이 만점 받았을까요? 아니면 형편없이 봤을까요? 형편없이 봤어요. 형편없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제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루하루 내 자신과 싸워 예수님의 자리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은혜 받았던 때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과거의 습관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그래서 죽은 자에서 살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